목사님이십니다. 고충진 목사님 나오셔서 생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강산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핸드 마이크가 없나요? 이게 핸드 마이크가 없네. 코로나19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난 말하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좀 벗었지, 여러분들은 그냥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 앞에 지구촌 전 세계 75억 인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련이 지구상에, 지구촌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성경에 보면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보면 다윗 왕 때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 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군사를 계수하게, 요압 장군을 시켜 가지고 계수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두 지파 제외하고도 110만 명 이렇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숫자가 110만 명 계수를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제 자기 어떤 군사가 많은 거, 이런 거, 전쟁에 나갈 때 군사가 많은 거, 이런 거를 좀 자만 내지는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 가지고 갓 선견자 갓을 보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는 3년간 흉년이 들어서 굶고 그런 일이 생길래느냐, 3개월 동안 전쟁이 터져가지고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많이 죽고 이렇게 하겠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이라는 게 전염병이잖아요. 3일간 전염병 걸릴래, 그러니까 3년 흉년 들래, 3개월 전쟁에 패전을 해가지고 전쟁에 질래, 3일간 온역 전염병 걸려가지고 고생할래. 이 세 가지 선택, 초이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선택 안 할 수는 없다, 세 가지 중에. 그래서 다윗이 그래도 그냥 빨리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온역을 택한 거예요. 근데 그 3일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서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다니까. 전염병 걸려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고, 문무백관이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저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게 사실은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다윗과 문무백관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갔더니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깜짝, 임금이 왔으니까 놀래가지고, 아유 어떻게 임금님이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번제에 쓸 소나 양도 드리고 공짜로 드리고 장작도 다 드리고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상당한 값을 지불하겠다.
절대 공짜 제사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 공짜 제사는 드릴 수 없다. 그래서 금 600세겔, 금 600세겔은요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몇억 되는 거예요. 한 2억이나 3억 되는 거예요. 금 600세겔이라는 거는 금 600세겔을 돈을 지불하고 그 번제에 쓸 번제에 쓸 제물과 그 다음에 장작과 모든 그 사용료까지 다 해가지고 600세겔을 어른아내게 줬다니까요.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아니면 그건 안 된다, 받아야 한다. 그래서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해서 지불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잘 다듬어서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배옷 입고 울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백성을 더 이상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온역 전염병을 그치게 했다는 거예요. 지구 전에 정치적 지도자들이 지금 회개해야 돼요. 영적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도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 대한민국도 대통령도 좀 회개해야 돼요. 국무총리도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회개해야 돼요. 미국의 트럼프도 회개해야 돼. 중국의 시진핑도 회개해야 돼. 러시아의 푸틴도 회개해야 돼요. 전 세계의 정치적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거는 뭐 좌파 우파 뭐 진보냐 보수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모두가 다 원래 하나님 백성인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지면서 하나님 떠난 거라고. 가시방건기가 돋아나고 그리고 여러분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각종 전염병이 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난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게 그친다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그렇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런 큰 번제를 드리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던 그걸 멈추게 했다니까. 오늘 보니까 전 세계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통당한 사람이 한 뭐 2100만 명? 오늘 뉴스에 보니까 죽은 사람이 75만 명이 죽었대. 전 세계에서. 그 병은 우리나라는 또 많이 죽은 것도 아니야. 예? 독감 걸려 죽은 사람보다 적대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 또 우리나라는 지금 뭘 한반도에 이렇게 큰 홍수가 터졌다니까. 근데 홍수가 와도 태풍이 와도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 이런 식으로 왔는데 경상도 한쪽 구청리로 혹은 전라도 이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서울부터 이 서울 경기 북 여기 경기 북이지 해가지고 경기도부터 해가지고 저 제주도까지 아주 그냥 전체적으로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오고 지금도 비가 오잖아요. 뭐 70년 만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다. 예, 지금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이게 모여서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어떤 소원 성취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표적인 자세로서 중보자의 자세로서 제사장의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이 성전 7년 동안 그 다음에 궁전 13년 동안 20년 동안 성전과 궁전을 다 짓고 보혼 예배를 봉헌식을 하고 그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다 뜯어먹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그럴 때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 즉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다 사하시고 그 땅을, 그 백성을,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고쳐야 돼. 사람이 노력하는 거, 거리 두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쓴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 손소독을 한다든가, 이런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최선. 그런데 그것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는 늘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실 줄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양손 다 들고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은 8.15 8월 15일이죠 8.15 광복절. 난 8.15 광복절을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늘 기도하는 행사 중에 8.15 광복절을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1910년 한일 합방, 한일 병합 돼가지고 나라 주권을 빼앗겼죠, 일본에게. 그러다가 이 해방이 이제 1919년 그때 3월 1일 날 2월 8일 날은 동경 YMCA에서 유학생들이 독립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3월 1일 날, 원래 3월 3일 날이었는데 3월 3일 날이 고종황제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고종황제 장례식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이게 정보가 누설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고종황제 장례식 해야 되는데 이게 하게 되면 서로 중복돼가지고, 그래서 앞당겨가지고 3월 1일 날 저 종로에 있는 파고다 공원, 탑골공원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민족 대표 33명 중에 28명이 모이고, 몇 명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못 참석하고, 그래서 독립만세 운동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성공을 못했다니까. 그냥 전 세계로 알리기만 한 거지. 3월 1일 날 독립운동, 독립만세 운동을 했지만 실패했다고. 성공은 못했어요. 독립을 그 당시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이 일부 중국의 상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 임시정부를 4월 13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을 했다니까. 그러나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게 대한민국의 건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은 첫째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토, 땅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중국에서 남의 나라에서 거기서 임시정부 수립한 거지, 거기 국민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 주권이 있어서 주권도 다 일본에게 빼앗긴 상태고, 땅이 있어요. 땅은 여기 있었지, 그거는 중국 땅이란 말이야. 그래서 독립을 못한 거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섭리로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 9월 1일 날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세계 제2차 대전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죽은 거야.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언제냐? 1945년 9월 1일이에요. 그때 일본하고 붙었죠? 미국하고. 미국에서 8월 6일 날 1945년 8월 6일 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2방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 황제 히로히토가 여러분,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은 다 독립이라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이 원자탄 2방 맞고 항복했다니까.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거예요.
그게 1945년 8월 15일이야. 75년 전이야. 그 다음에 3년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건국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권을 찾았잖아. 땅이 있잖아. 국민이 있잖아. 그게 대한민국 건국한 지가 72주년이 된 거요. 광복이 돼. 저 광복은 여러분 75년 됐고 대한민국 건국은 72년 됐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은 1914년 터져가지고 1918년 11월 11일 날 1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그건 구라파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생겨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은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전 세계 나라가 미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 독일, 일본, 그 다음에 이런 나라들이 다 거기 동원돼 가지고 전쟁이 터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횟수로 36년 동안 주권을 빼앗기고 고통당하다가 다시 주권을 되찾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 우리 민족적으로는 이건 정말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할렐루야. 예? 오늘이 그 날이라니까. 72년 전에 건국했고 75년 전에 빼앗겼던 나라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그런 소설책 썼다가 그런 글을 썼다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여러분 구속되고 다 책을 펴내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도 있어요.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도 사람의 노력 필요해요. 의료인들, 의사, 간호사 노력하는 거 필요해요. 우리 국민들이 다 거리 뛰기도 하고 손 소독도 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해요. 그게.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살려주세요. 구원하여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짧게 합니다만 에스겔 선지가 나오는데, 에스겔 선지는 아주 국가적 위기를, 이스라엘 나라 국가적 위기를 당했을 때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주권을 이스라엘이 뺏겨서 거긴 70년이야.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주권을 뺏긴 지가 36년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주권 뺏긴 기간이 배나 길어요. 근데 거기 포로로, 젊은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했던 사람이요. 그발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발강가에 바벨론 쪽에 데르빕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포로 생활하던 전쟁 포로였다니까. 근데 거기에 백사장 바로 강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아브람 때부터 조상 때부터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했던 백성인데 왜 이런 고통당합니까? 저 바벨론은 무신론이고 잡귀신 믿고 하나님도 가까이 향락주의고 탈선돼 있고, 그런데 저 사람들은 강대하고 잘 되는데 어찌 이스라엘은 이 고통을 당합니까? 주권을 빼앗기고 총독부가 설치가 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환상을 보여준 게 있어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의 죄, 그리고 정치인들의 죄, 은혜 받은 사람의 죄, 성도들의 죄,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을 드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역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주권을 찾아야 되고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영성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큰 산 깊은 계곡으로 데려가서 에스겔아, 저 계곡에 뭐가 있냐? 놀래가지고 보니까 해골뼈, 사람의 뼈 있죠? 척추,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야. 뼈들이 해골뼈부터 해가지고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뼈끼리 부딪히면 얼마나 아파요. 뼈끼리 부딪히면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해골뼈가 잔뜩 쌓인 모습으로 지금 있다니까.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죽이네 살리네. 예?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유,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대원하라. 대원이 뭐예요? 자기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야. 오늘 이 강사가 여기 왜 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다니까. 내 말을 전하려고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머리뼈는 해골뼈는 척추뼈에 가서 붙어라. 떼굴 콱. 팔다리뼈 아래 위에 붙어라. 우두둑 툭. 발가락, 손가락 뼈는 거기 또 같이 옆에 붙어라. 오도독 톡. 손톱은 나와라. 삑. 머리카락 털은 나와라. 쑥. 힘줄은 생겨라. 쫙. 살은 오러라. 푹. 원래 살은 푹 찌잖아. 가죽은 덮여라. 폭.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로 되네. 원래 하나님 말씀은 전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말씀을 자꾸 전하고 들으면 치료가 임해요. 복받는 말씀을 전하고 듣고 아멘하면 복을 받아요. 건강의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돼요. 기적의 말씀을 전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그렇게 사람이 된 거예요. 다 뼈다귀들만 섞여 있었는데 사람이 골짜기에 쌓이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무슨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죽었어. 생기가 없어. 전부 죽어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다 사람다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아, 이 사람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사방에 있는 생기를 불어서 와가지고 이 사망을 당한 사람들 속에, 코 속에, 심장 속에, 폐 속에 들어가서 살게 하라. 사방에 있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 불어서 들어가 살게 하라. 그랬더니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몰려오는 거야. 생기가 불어오는 거야. 바람이 부는 것처럼 불어와가지고 생기가 불어와서 사망을 당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체온이 돌아오고 혈액순환이 되니까 혈색이 돌아오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코가 숨을 쉬고 그러면서 온몸에 힘이 생기고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믿으면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아까 신명기에서 읽었잖아. 큰 군대가 됐다고. 큰 군대가 됐어. 그걸 여기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거기에 다 골격이 그 다음에 팔다리가 붙어야 될 때 가서 붙고 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 거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요.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된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
생기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생기가 창세기 2장 7절에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게 생기가 뭐냐면 성령님이요. 생기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생기가 하나님이라니까. 오늘 생기가 돌아야 돼. 생기는 없고 사망의 기운이 돌면 안 돼요. 저 여러분 애굽에서 6월절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 초태생이 죽고 첫 번째 아들이 죽을 때 여러분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르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거물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옷을 입은 채로 여러분 잠을 안 자고 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뭐야? 저승사자가 애굽을 뒤덮었잖아. 첫 번째 집집마다 낳은 자식 다 죽었다니까. 양이나 소나 첫 번 나온 짐승들 죽었어요. 예를 들어 100만 가정이었다면 100만 명이 죽은 거야. 10만 명의 가정이었다 그럼 10만 명이 죽었다니까. 양들 소까지 하면 수백만이 죽었다니까. 엄청난 숫자가 하룻밤에 죽었어. 근데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의 피를 저와 여러분 마음에다가 입으로 시인하고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를 발라야 돼. 십자가의 피. 근데 거기 그 밤에 사망의 기운이, 사망의 사기죠. 사망의 기운이 여러분 애굽을 뒤덮을 때 만삼 죽은 거요. 오늘 사망의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들어왔어도 이스라엘 사람은 안 죽었다니까. 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바르고 의지했기 때문에. 사망의 기운이 애굽 사람들 집집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집집마다 들어가서 다 죽였다니까. 오늘 사망의 기운은 다 물러가고, 한국 교회에서 물러가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한 5km 이내는 접근도 못하고.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생기가 돌아요. 근데 에스겔이 대원한 게 생기를 대원했다니까. 오늘 나는 그래요. 생기가 들어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생기가 들어가면 살게 됩니다. 생기가 임하게 되면 살리라 본문에 살리라. 생명이 됐다. 생기의 특징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육도 필요하죠. 하나의 그릇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바로 영이라니까. 오늘 육체는 그릇과 같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바로 그 알맹이와 같은 거요.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와 같은 거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생기가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양손을 다 들고 아멘 하세요. 생기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어서 8.15 광복절을 72년 75년 전에 맞이했던 것처럼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임해서 모두가 다 살게 하옵소서. 생기가 임하면 산다니까. 생기가 임하면 살아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 죽은 자가 뭐예요? 병든 자 고쳐. 문제 있는 사람 해결받아. 아유, 암병도 고쳐. 암병이나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여기 에스겔 골짜기에 다 죽어 있었잖아. 사망을 당해 죽은 시체들이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심장이 뛰고 여러분 온몸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었다. 살리는 역사. 생기가 들어오면 회복의 역사. 이 코로나19인가 뭔가 때문에 한국교회 예배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도 막 이제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교회들도 교인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 믿음이 약한 사람 안 나오고 유튜브 보고 앉아가지고 유튜브 영상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안 오고, 그것은 그냥 차선책일 뿐이지
최선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게 최선이야. 성경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지. 언제 차선책, 차선책을 쓰라고 했어요. 그거는 그런 여건 환경 속에서 차선책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차선책에 만족하지 말고 최선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회복. 생기가 들어가면 회복이 돼요. 영성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여러분 환경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날 때 오늘 특별히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광복절에 오신 여러분 주권을 되찾은 것처럼 되찾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생기가 들어가면 이것은 승리요.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됐어. 적은 군대가 아니요. 소수의 무리가 아니요. 큰 군대가 됐다. 10절에 보니까 그건 뭐야? 이제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긴다 이거예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 이거예요. 승리한 사람에게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사람에게 여러분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에 대하여 약속하기를 뭐라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가지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늘 보좌에 앉혀주리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모든 질병을 이겨야 돼요. 가난과 저주를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양손 다 들고 아멘 하세요. 아멘. 코로나19 물리쳐야 돼요.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 조치, 의료 조치 다 해야 되지만 우리는 절대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오늘 기독교는 너무 정치적으로 좌우로 치우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죽고 사는 거는 누구 손에 있다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모세 바톤을 이어봐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그래서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래서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은 뭔지 압니까? 다 아실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은 말 그대로 자유입니다. 자유.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 기도하는 것도 자유. 집을 사는 것도 자유. 5개를 사든 10개를 사든 능력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 자유야. 그게 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은 자유라니까. 그런데 공산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의 정체성은 뭐냐? 평등이야. 평등. 그래서 평등을 강조해요. 그래서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잘 사는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못 사는 쪽에 기준을 둬가지고 다 못 살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했던 나라들 70년 만에 다 문 닫았잖아. 다 못 사니까. 그런데 공산주의의 여러분 정체성이 시작된 게 막스 엥겔스의 유물론, 유물사관, 눈에 보이는 거, 만지는 거, 이런 것만 만지는 거, 이런 것만 인정하는 거야. 정체성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눈에 뵈는 거 이 땅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 거짓말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해도 그냥 어떻게 살아도 넘어가면 되는 거. 그런 식으로. 그게 여러분 내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세가 영원 세계가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 성경에도 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 자유를 준 거라니까. 그 자유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믿으면 아멘. 근데 자유만 가지고도 부패가 돼요. 평등만 가지고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제잘났다고 그러고 영원 세계가 없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별 성추행도 하고 성폭행도 하고 못된 짓 다 하는 거야. 왜? 내세가 없어. 이 땅에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랑이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극과 극으로 가서 세계는 멸망하게 돼요. 사랑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죄는 미워되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악은 미워되 악인을 불쌍히 여기고,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인 줄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기가 들어오면 삽니다. 생기가 들어오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 반드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그 땅을 그 백성을 고쳐주실지라. 고쳐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 살리는 거 여러분 고치는 것보다 그건 할아버지요.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는 게 결국 죽은 자 살리잖아. 그리고 승리를 주시고, 큰 군대니까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결국 승리하니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에도 가봐. 운동하는데 승리해봐. 그럼 금메달 따잖아. 승리한 사람이 상 받잖아. 이 뜀박질에도 1등으로 간 사람이 상 받잖아. 오늘 이 시간에 모두가 생기가 들어오면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지금 나타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한 것 중에 우리 시골 고향집에를 갔더니 우리 할머니 생존해 계실 텐데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야, 그 심집사 거기 동네 어귀에 있는 그 심집사 딸이 죽었단다. 딸이 죽었대. 그래서 우리 할머니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저기 손자잖아요. 제가 둘째 손자니까 가서 그냥 저기 서울 가기 전에 그 집에 들려서 잠깐 기도나 좀 해주고 가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아이고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를 갔어. 할머니하고 몇 명이 가지 보니까 딸이 죽었더라고. 죽어서 얼마나 방에다가 장작불을 많이 뗐는지, 그때 장작불 뗄 때니까 그래서 이불을 갖다가 그냥 시집 올 때 가져온 그 까는 거 있죠, 두꺼운 거. 그거 깔았지. 거기다가 그것도 덮는 것도 이게 두꺼운 거 있죠, 솜으로 된 거. 그걸로 덮어놨어요, 여기까지. 아이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은 산 사람도 죽겠네. 이거 좀 빨리 제끼시오. 그리고 그 심집사라는 사람이 제꼈어. 보니까 애가 죽어가지고 얼굴이 퍼렇게 되고 입도 양쪽으로, 배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배도
만삭된 것처럼 그렇게 됐어, 조그만 아이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야. 다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뭐가 그냥 앞에 무슨 개구리알 같은 거 있죠. 개구리알 같은 게 그 아이를 덮고 있는 거야. 시커먼 게. 개구리알 같아. 시커먼 게. 아니 너무 징그러워. 징그러운 게 그 아이를 꽉 덮고 있어.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를 뒤덮고 있는 이 사망의 기운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에게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명령을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한쪽 구덩이가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래도 또 하니까 한쪽이 또 떨어져 나가. 계속 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 그러더니 갑자기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바람 빠지는 피 코로 입으로 피 거기 나와요. 그러더니 배가 가라앉아, 입이 가라앉아. 그러더니 애가 눈을 떠. 애가 울어요. 눈을 뜨고 보는 거야. 너무 막 애가 울어. 그러니까 애가 우니까 심집사도 울어요. 우리 할머니도 울어요. 나도 좀 나더라고, 눈물이. 할렐루야. 사망의 기운이 그 아이를 뒤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명령하니까 그 아이를 뒤덮고 있던 사망의 기운이 떨어져 나가니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생기가 들어가니 눈 뜨고 살아났다니까. 이건 내가 그냥 빈말로 지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우리 시골에 갈 때 대낮에 가면은 내가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저녁에 밤에 가야 돼. 올 때는 새벽에 올라와야 돼. 사람들이 막 동네 사람들이 그냥 자꾸 찾아오니까 기도해 달라고. 밤중에 갔다가 새벽에 와야 돼. 그 사람은 자꾸 기도해 달라고 줄을 서니까. 다음번은 명절 때 갔더니 그때는 낮에 갔잖아. 아니 그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뭐 대화하고 어쩌고 근데 갑자기 날 보더니 샹 그러더라고. 눈이 획 돌아가 보니까 귀신이 들었어. 샹? 날 보고 샹 하는 그 아주머니가 나한테 샹할 사람이 아니거든. 귀신이 날 보고 샹 그러는 거야. 샹이라고? 너 이 아주머니 속에 들어가지고 너 괴롭히고 있는 거지. 그리고 했더니 그리고 머리에 손 얹었더니 몸을 막 떨어. 그래서 이 여자에게서 빨리 나가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샹 그러더니 내가 너한테 질 줄 알아? 내가 너한테 질 줄 알아? 그러는 거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뭐 너한테 질 수 없다.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내가 내 힘으로는 널 이기지 못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에게서 이 더러운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니까 막 괴로워하면서 부들부들 그러더니 아이고 무서워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더니 막 울면서 가라고 했더니 막 울어. 그래서 뭐 나간다 안 나간다 한참 그랬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뭐냐, 아니 명절날 저 집에서 싸움 났대요. 여자 소리가 나고 남자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가족들이 다 싸움이 붙었나 봐. 그래서 때 밖에서 몰라가지고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귀신을 내쫓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갔어. 너무 울면서 감사하고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 괴로웠다는 거야. 잠을 못 자고 밥을 제대로 먹질 못하고 소화를 못하고 한 달 이상을 밤에 잠을 못 잤대. 귀신이 계속 잠 못 자게 괴롭힌 거예요. 불면증 일으키는 귀신도 있어요. 먹은 거 소화 안 되게 하는 귀신도 있어요. 온몸을 아프게 하는 귀신도 있다니까. 혈액순환 잘 걸리게 하는 귀신도 있어요. 안 되게 하는. 코로나19 그것도 안 걸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물리쳐야 한다니까.
아무리 그런 균들이 역사해도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 방비는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 면역이 잘 된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있어도 그런 사람 안 걸려요. 걸릴 사람이나 걸린다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마스크 벗고 아무데나 막 다니려는 거 아니에요. 방비는 잘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사망의 기운이 그를 괴롭혔는데, 사망의 기운이 나가니까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니까 눈을 뜨고 살아서 그 아이가 시집가서, 애가 지금 초등학생이라고 연락이 왔어. 시집가서 애들 나가지고 애가 초등학생이래. 할렐루야. 건강받아가지고. 오늘 사망의 기운이 떠나가야 돼. 저 서울의 북안동에서 그 개척교회에서 교역자로 일을 할 때 이하목의 선생이 자기 집에 와달라고 그래 갔어요. 성도들하고 갔더니 자기 아버지가 다리 허벅지에 암이 걸려가지고 이 한쪽 다리가 정상 다리보다 3배는 굵어. 그래서 옷을 못 입어. 파자마 입고 있어. 파자마. 다리가 이렇게 굵어져가지고 그 다리에 암이 붙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이야. 그 딸은 예수 믿는데 주일학교 선생하는데 교회 와서 청년부에도 일하고, 그래서 예수 믿도록 영접을 하게 했어요. 영접하셔야 한다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위해서 기도하는데 역시 기도해 보니까 그냥 그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시커먼 세력이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아들을 괴롭히는 사망의 기운, 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가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지금 물러가. 막 강력히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그때 다리 암에 걸린 분이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해. 그러니까 그게 귀신이, 사망의 기운이, 마귀가 그 다리를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계속 명령했더니 드디어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혀 예수 안 믿는 생짜배인데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자기는 이런 체험이 처음이었다고.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네요. 내 딸 교회 간다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교회 못 가게 했던 거 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점점 다리가 가늘어지네. 이쪽 다리하고 똑같아지네. 그래서 한 10년을 더 살고 천국 가셨어. 살아계신 걸 증거했다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기운은 오늘 떼버려야 돼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 생명이 되는 것처럼 오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살리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번제를, 희생의 제사를 드린 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야 돼요. 믿습니까? 희생이 없는 제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의 제사. 아멘. 그래서 금 600세계를 오르란에게 지불을 하고 그 재물과 그 다음에 장작이라든가 장소를 사용료를 다 내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뻑적지근하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죽는 게 중단됐다니까.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전 세계, 나는 세계 정치적 지도자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난 예수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게 어디서? 다 원래 예수 믿는 백성이지, 하나님 백성이지. 그러면 개돼지란 말이야? 영혼이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백성이요.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시진핑도 여러분 푸틴도 다 회개하고 아베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도 돌아와야 돼. 좌파 종북주의 여러분 그것도 다 돌아와야 돼. 우파든 누구든 다 돌아와야 돼.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여러분 미스바에 모였을 때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는 모든 의복을 바꾸고 우상 잡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이라도 이긴 줄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오늘 오살리 세계 제1의 기도원에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오늘 전 세계를 대표해 가지고 중보자로서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사명감으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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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양손을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 우리 목사님들 다 나오세요. 우리 담당 목사님들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오늘은 안수가 없지. 안수 없이 그냥 기도만 합니다. 다 같이 양손 들고 마이크 하나씩 다 잡아요. 오늘 뜨겁게 종 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사망의 기운이 가정에서, 개인에게서, 자녀에게서 떠나갈 때까지, 생명의 기운, 성령이 생기가 임할 때까지 다 뜨겁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양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